이번 부총회 선거는 단일후로 출마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제도적 개선과 철저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후보자와 총대들이 신뢰와 소통으로 참여하는 공정선거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청렴하고 바른 선거 풍토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총회장 리더십에 도전하고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노회에서 노회장으로 섬기면서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요. 또 교회적으로 교우들과 또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추천도 해주시고 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 리더십은 한마디로 강점보다 약점이 훨씬 더 많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를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두 축으로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실하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어느 학교의 모토처럼 저도 정직과 성실로 지금까지 왔으며 앞으로도 총회를 이끌고 싶습니다. 저는 참 근본이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또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의 덕분으로 오늘까지 많은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드리면서 교회와 또 노회를 섬겨오던 중에 지난 제 136회 진주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저를 제 110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이렇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답하라는 그런 부르심으로 알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강점이라면은 맡겨진 일에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강점을 이 원칙을 또 지켜왔습니다. 장로부 총회장으로 총회를 섬기게 된다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총회를 섬겨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솔선수범하며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교단과 총대분들과 또 모든 교회 성도분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섬김과 솔선수범으로 교단을 위해 헌신하는 장로 부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총회장의 리더십 덕목은 다른 지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겸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온 교우들 앞에서 겸손히 행하게 될 때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솔선수범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솔선수범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지도력이 더욱더 풍성해지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의 핵심 덕목은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통합과 소통을 실천하며 성김의 본질을 회복하는 지도자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
그리고 세대 차이, 성별에 따른 분열 등 사회적 불안 요인이 너무 많아서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과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총회와 교회는 이러한 사회의 신뢰 회복에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 신앙적 회복을 이끌어 나가야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돕고 후원하는 일 외에도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또 동성애와 같은 이런 악법들은 문제점을 잘 알려서 그 위험성을 저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 즉 예를 들어서 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국가와 교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섬김을 통한 공적 책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약자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회는 재난구호, 복지사각지대 지원 등 사회 봉사활동을 더욱 체계화하고 각 교회가 지역사회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적극 참여해서 동참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진정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때에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윤리적 모범을 통한 공적 책임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한 청빙과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 요청에 응답하는 예언자적 그런 공적 책임입니다. 총회는 사회의 불의와 불평등에 대해 예언자적 그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권, 평화, 환경 등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로운 가치를 수호하고 사회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 용기 있게 교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분열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에 화해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젊은 세대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던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귀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 그분들을 중심에 놓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은퇴 이후에 교회를 떠나거나 그리고 교회를 자주 오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향하고, 또 어른들이 충분하게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보기도 팀도 은퇴 전에는 화요일 저녁에 하는데, 은퇴 후에 어르신들은 목요일 오전에 중보기도회로 모이고 또 점심 식사까지 제공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돌아가시는 일까지를 포함해서 연령별 영성훈련을 잘 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말 어르신들을 잘 섬길 때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는 세대 간의 영적 교류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다음 세대 사역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연합예배, 소그룹 모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신앙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전수되고 젊은이들의 활력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르신들에게 전달되는
세대 간 영적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은퇴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의 경험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60대 이상 교인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곧 풍부한 신앙적 경험과 삶의 지혜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은퇴 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나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사역, 상담 및 전도사역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 시니어 리더십 세우는 시니어 리더십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재정 구조를 다음 세대 중심 미래형으로 개편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기존의 재정 구조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총회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재정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음 세대 사역과 신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또 독려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교단이 고령화 위기를 세대 공존과 영적 활력 회복의 기회로 바꾸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또 저출생으로 다음 세대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도 참 많고요. 통계 조사를 통해서도 보면 100명 이하의 교회가 72% 이상이나 되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교회 학교 자체를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고, 도심에서 또 보면 좀 작은 교회 학교가 부서별로 없는 그런 교회의 교인들 중에 수평 이동으로 옆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출생을 장려하는 일에 정부 정책과 함께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헌화식을 교회에서 처음 할 때 첫 아이는 생애 최초 적금으로 30만 원, 둘째 아이는 50만 원, 그리고 생애 최초의 인장을 새겨서 선물로 주고, 또 사진을 찍어서 현수막을 만들어서 교회 로비에 이렇게 붙여둠으로 온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정책들을 이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 아동들 신앙 교육을 위하여 연합 교육 방안이죠. 그러니까 사실 작은 교회들은 수련회 성경학교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합으로 교단적으로 또 노회적으로 또 시차례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온라인으로 신앙교육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저출생 시대에 또 그나마 작은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당회 어르신들께서 이 출생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 간의 연결과 시대에 맞는 콘텐츠라는 두 가지 큰 비전을 우리 교단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다음 세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단 재정과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다음 세대 사역에 투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 사역 전담위원회를 신설하고 각 교회의 사역 현장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 사역에 헌신하는 목회자와 교사를 위한 교육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세대 간의 소통과 또 협력을 이끄는 통합형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주일 학교만 위한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통합 예배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세대에게 존중받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성세대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미디어, 문화사역, 봉사활동 등 다음 세대의 눈높이 맞는 사역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서 또 신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단의 미래이자 또 희망입니다. 이들이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여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구들 또 유사한 기구들은 통폐합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책총회 사업노회인데요. 사실 노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노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노회들도 있고 해서 자꾸 모든 사업을 총회에서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만드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특별한 사익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축소를 하고 또 전문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총대수 감축은 예를 들어서 통과를 시켰다가도 또 연구해서 다시 나오면 또 폐기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지금 총회 장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보면 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총대님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서히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회의 혁신을 위해서 행정의 단순화와 또 전문성을 두 가지 방향으로 그렇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총대수 감축을 제안합니다. 총대수 감축은 교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는 총회 운영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단순히 논의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와 교단의 규모를 감안해서 현실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또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총회위원회는 인물 안배나 지역 안배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 관련 부서는 또 이렇게 회계와 경영 전문가를, 교육 관련 부서는 또 교육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탁상 공론이 아닌 현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총회 행정의 디지털화 전환을 가속해야 하겠습니다. 총회 행정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총대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 자료들을 열람하고 또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비용을 줄여서 교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여성은 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총회 또는 노회 그리고 교회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이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도력은 당회원이 되실 때에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당회원이 되는 과정, 최근에 예를 들어서 좀 대형 교회로서 남성, 여성을 같은 숫자로 나누어서 장로님 선거를 진행하고 또 우리 여성 리더십의 향상을 위해서
주방에서 식사 봉사하는 일에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특별히 청년, 요즘 청년들 교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정말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을 격려해서 이렇게 세우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옛날에 장청을 통해서 청년 운동을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복원을 시키고 각 노회별로 연합회를 구성해 나감과 동시에 또 그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세대 청년 리더 양성 교육을 실시해서 리더를 양성하고 또 그들에게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말 그들에게 닥쳐 있는 결혼 문제, 취업 문제, 신앙 문제를 상담하고 함께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통계조사에 의하면 265만 명의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하고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신학 교육도 시키고 함께하는 일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우리 총회가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 그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총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재 총회 임원과 또 부서 및 위원회의 구성은 특정 세대와 성별에 편중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 청년, 또 이주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총회 조직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총대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성별, 세대별 맞춤형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 청년, 이주민들이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각각 다릅니다. 따라서 교단 차원에서 이들의 필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목회자들의 사역 환경 개선과 또 육아 지원 방안,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 또 이주민 성도들을 위한 언어 및 문화적 그런 지원 등을 구축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 공동체 사역을 총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총회는 이주민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문적인 사역 기관을 설립하고 이들을 위한 신학 교육 및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주민들이 단순히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같은 지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총회연금이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자가 날아들어서 그것도 너무 많이 자주 오니까 총대들과 또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그 사실 팩트를 체크해 보면 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우리 후배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인 수급자들 또 현역에 있는 심호하는 분들 모두 다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함께 상생하는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금가입자의 설명회에 제가 따라다녀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낸 원금만이라도 받아도 족하다.
그런 심정으로 나가야지 모두 다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이끌고 가려고 하면 절대로 상생할 수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회연금 이사회는 재단을 잘 활발하게 움직여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연금재단의 실업인들이나 또 교인들이 기부 문화가 잘 전달돼서 우리 연금재단이 지금도 6,3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잘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연금 관리에 대한 불신은 정보 공개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금의 재정 현황, 투자 수익률, 그리고 자산 운용 내역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으로 가입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연금 운영이 철저하게 관리되므로 주변으로부터 의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연금 구조의 지속적인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연금 구조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개혁팀을 구성하여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는 그런 연금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금 운용 방식을 다변화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또 연금 수급 시기 개시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과감한 개혁안이 논의되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총회와 교단이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봅니다. 연금 문제는 단순히 연금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총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총회는 연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연금에 관한 법적, 행정적 그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각 교회와 또 가입자들에게 연금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납부 동료를 통해서 기금의 안정적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봅니다. 저는 총회 연금의 안정성이 곧 우리 교단의 그런 미래라고 믿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모든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부총회장에 출마하면서 복음 안에서 일치, 복음 안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일치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우리, 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또 신앙과 삶의 일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참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제가 총회의 일들을 감당하면 우리 총회에 속한 모든 교인들이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약 90일 동안에 성경 일독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말씀과 하나 되는 운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고 싶은데요. 책임지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완불하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셨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총회도 노회도 교회도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책임지는 삶을 살아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역 그리고 은퇴 후까지 책임져주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겠고, 또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을 조금 전에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교회가 든든하게 책임져주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치와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를 또 총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뤄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면은 첫째는 평신도 복음 사역자를 찾고 또 양성하는 일에 마음들을 모으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사역은 우리 교단이 맡겨진 아주 중요한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나 산하 7개 신학대학교의 신학과 학생 지원율이 매년 저조하게 나타나면서 전문 교육자 부족 현상이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위기에 대응하여 평신도위원회와 또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또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와 긴밀히 연계해서 유능한 평신도 복음사역자를 찾고 양성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총회 동반 목회 지원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장로 부총회장이 당년직으로 섬기게 될 총회 동반 목회 지원위원회의 사역은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임 위원장님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정책들을 잘 계승하고 또 보다 발전적인 그런 대안들을 찾아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목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립대상교회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교단 전체가 함께 아픔을 나누고 책임지는 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예, 저는 이번 부총회장 선거에 임하면서 제 심장에 통합이 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자신이 통합의 자랑이 되고 또 통합이 저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총회 직원들과 산하기관들에 속한 모든 직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또 온 교우들과 함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장로님들이 행복하고 또 목회자들이 기뻐 뛰는 그런 사역을 후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고백인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낮은 자세로 교단과 총대분들과 또 전국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을 섬기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런 장로 부총회장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미래가 여전히 그렇게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그런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총대 분들과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총회로 나아가며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교단을 만들어가는 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기의 비전과 그동안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을 정정당당하니 담대하게 총도들에게 말씀드리시고 두 후보님께서 우리 선거를 공평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앞으로 당선되신 후에 베푸는 그런 후보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총대님들 이제 노회에서 다 총대로 추천을 받으셨는데 참석 안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단독 후보가 되면 또 많이들 안 오십니다. 노회 대표인데 꼭 참석하셔가지고 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 활동도 있고 하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끝까지 노회 끝날 때까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